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7장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도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스가랴서 8개의 환상을 마치고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8개의 환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멈춰버리고 혹은 중단된 혹은 여러 가지 핑계로 뒤로 물러서 있고 또 주저하고 있는 이 성전 재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 학개서를 시작할 때 학개 선자에게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다리오 왕 제2년에 시작을 하죠. 그리고 사실 스가랴서 선지자에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도 다리오 왕 제2년 8월 11월 이때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2년째 때가 이제 그동안에 성전 재건하는 게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된 때가 다리오 왕 제2년째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나름대로 열심히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처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돌아와서 황폐화된 허물어진 성읍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터를 잡고 열심히 시작하는데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이제 그때 당시에 이방 민족과 피가 섞였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겠죠. 그들과의 그 손길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온갖 방해를 하고 때로는 바사 본국에 있는 황제에게 투서라든지 온갖 거짓 그런 문서를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왕이 돌아가라라고 해서 성전 재건에 어떤 물품이라든지 성전 기물도 내주곤 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왕이 교체되고 그 왕이 이제 그 투서를 받고 나서는 성전 중단을 명령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멈춰서게 되고 그 기간이 거의 한 15년, 16년의 시간을 멈춰서게 되는 겁니다. 방해도 있었고 혹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 세우는 그 성전의 모습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힘들인다고 해도 도대체 예전의 그 영광을 복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냥 스스로 좀 마음이 낙담된 것도 있었고, 혹은 본국에서 이 황제의 어떤 칙령, 건축을 중단하라라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압력,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멈춰섰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성전 재건은 힘드니까 우리가 사는 집이라도 언제까지 우리가 텐트에 움막에 이렇게 임시적으로 거치하겠나. 이제 우리도 집을 짓고 살자라고 하면서 집을 짓다 보니까 좀 더 좋게 만들고 안에도 꾸미고 자꾸자꾸 그러다 보니까 성전 재건에 대한 이 우선순위라든지 마음이 어떻게 보면 약해진 거죠.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나 은혜보다는 자꾸만 이게 좋지 않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학계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받고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는 거죠.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또 이것을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가 집을 좋게 혹은 나라를 정치적으로 잘 세운다고 한들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나라를 다시 한번 또다시 세우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무너진 혹은 너희 죄악으로 실패로 무너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책망을 하죠. 그래서 다시금 마음을 잡고 다시금 성전 재건을 시작한 때가 바로 이제 다리오 왕 제2년째 이제 시작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그 방해했던 사람들이 저것들이 다시 또 시작을 하네라고 하면서 또 투서 또 고발장을 올려보내죠. 그때 이제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 고발장을 또 듣고 나서는 우리 앞선 이 왕도 그걸 듣고 나서는 중단하라고 했다는데 왜 이런 계속해서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냐라고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라라고 했더니 이 신하들이 가서 옛 왕궁의 문서관을 가서 문서 이 도서를 뒤지다가 맨 처음 고레스 그 왕이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했던 고레스 칙령 이 문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아니 우리 나라의 태조 이 나라의 문을 열었던 그 대왕께서 이 칙령을 발표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멈추고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결코 이것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다리오 왕이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져야 하고 이룰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방백들 다 이 성전 재건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다 물품이라든지 뭐 이런 걸 돕고 협조하라라고 하면서 앞으로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중단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모든 정치적인 어떤 일들이나 상황까지도 완전히 다 정리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게 이제 다리오 왕 2년에 시작된 성전 재건, 중단되었던 그 재건 사역이 다시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리오 왕 제4년이니까 재건을 다시 한번 멈췄던 걸 다시 재개한 지 한 2년 정도 지난 거죠. 성전 재건은 한 4년 정도 다리오 왕 제6년째 때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 중반을 넘어서는 9월 달이니까요. 중반을 넘어서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좀 골격도 나오고 규모 그림도 그려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때에 이전에 베델 사람이 어떤 몇몇 사람들을 보내서 이 스가랴와 이 제사장들에게 묻는 거죠. 묻는 게 뭐냐면 3절에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근신하리이까라고 하면서 그랬을 때 5절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대답은
너희가 70년 동안 5월 다섯째 달 그리고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는데 그것이 나를 위하여서 한 것이냐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책망하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5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이라든지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당하고 그리고 성읍들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던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한 그때가 바로 이 5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 5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로 생활 가운데 이 5월이 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픈 그런 날이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애통했던 그것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쭉 이어졌던 거죠. 그리고 일곱째 달, 7월 달에 뭔 일이 있었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나머지 그야말로 이제 다 잡혀가고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을 다스리도록 임시 총독을 바벨론 왕이 세워놨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남겨진 사람들이라도 어떻게든 잘 돌보고 잘 다스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조차도 중간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어떻게 보면 꺼져가는 불씨 가운데 정말로 곧 꺼지기 직전의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을 지켜보자 하는 이 총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조차도 반대 세력에 의해서 워낙 그때 당시 상황이 나라가 망하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더 완전히 이제 전혀 불씨조차도 꺼져버린 상황이 되죠. 이것을 이제 슬퍼하면서 또 금식했던 때가 바로 이 7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 다섯째 달, 5월 달과 7월 달 이때 이제 금식하면서 나라 잃은 그리고 이 완전히 망해버린 그 자신의 그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지금 이제 이 베델 사람이 성전 재건이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야 합니까라고 묻는 겁니다.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15년 동안, 16년 동안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이게 멈춰섰는데 그때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것들을 계속 진행했는데 지금은 그 큰 문제, 어려운 그런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힘들어했던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그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일도 잘 진행되고 이제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뭐 성전 재건도 다 완공이 될 텐데 우리가 또 이렇게 고통스럽게 5월과 7월에 금식이라든지 애통이라든지 이런 고생할 일을 굳이 또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얄팍하고 고약한 그런 마음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나라 잃은 혹은 이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금식하고 애통했지. 근데 그것이 너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너희들이 처한 그 모든 주변의 환경과 이것이 뒤집어지고 다 찢어진 것은 그게 너희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과 고통과 슬픔이고 지금 닥쳐진 억누르는 어떤 문제 상황들이 미칠 것 같아서 너희가 울며 불며 금식하며 내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나를 위한 내 영광이 무너지고 혹은 나의 어떤 뜻이 어그러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애통하는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너희 생활이 정말 힘들어서 너희 뜻이 꺾여서 너희가 원하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너희가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내게 부르짖었냐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이것을 찌르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진실한 재판 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평안할 때 내 계명과 말씀과 이 마음을
너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지키라고 했는데 그때 너희가 했던 것은 뭐냐면 11절에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 옆에서 말을 하는데 듣기 싫어라고 하면서 뒤로 등을 돌려버리고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아예 그냥 계속 말하는데 귀를 손으로 막아버리고 오히려 또 내 마음을 금강석처럼 마치 돌같이 아주 굳게 해가지고 네가 뭔 말을 하든 난 마음이 변하지 않아. 이런 태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오면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치 나의 어떤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핑계대면서 실상은 너희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때는 울며 불며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금식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다시 또 문제가 풀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내 성전을 우상과 더러운 것들로 채우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또 마음대로 하고 했던 것이 너희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백성을 또 내가 정말로 원하는 나의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꿈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이었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이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58장 7절 말씀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뭔가 어떤 육체에 대한 이 음식을 끊거나 이게 아니라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9절과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공의를 행하고 궁핍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섬기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너희는 내 마음에는 혹은 내 뜻에는 관심 없이 행하다가 막상 너희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너희가 힘드니까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너희가 애통하면서 울고 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처럼 오랫동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고 불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처럼 황폐화되고 망하고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 내 마음과 내 뜻을 온전히 따르고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희가 관심 없이 살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의 어떤 모습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나는 항상 99마리 양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삐지는 혹은 튀는 혹은 같이 흐름에 합류하지 못하는 그 한 명, 한 아들, 한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좋지 못한 시각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왜 저래? 쟤만 맨 늘 저렇게 튀더라. 잘 못 따라오더라. 적응 못하더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디어 불편해. 이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은근슬쩍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그 계세 흐름 가운데 잘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근데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언제든지 내가 그 한 마리 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길을 잃어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따라가지 못하고 힘들고 정말 그 인도에 가는 걸 따라서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 채 정반대의 길로 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위협의 그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누구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잃어버린 양의 그 상함과 고통과 외로움과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그런 상황에 절대 박차하지 않을 것처럼 오히려 누군가의 실수나 실패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면서 나는 절대 그런 일 행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이 은근슬쩍 있으면서 자신의 비난과 정죄가 합당한 것처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너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하나 잃어버린 그 양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기에 그런 자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을 다시금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떠나는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갖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가난한 자 공의를 행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궁핍한 자를 돌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너희가 어려울 때 뭔가를 내게 보이듯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 말고 진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놓치지 않고 간직하며 그냥 성전 재건되는 건물이 세워가는 이것보다는 진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놓치지 않고 성전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 원칙 기준을 너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불편하고 혹은 그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뭔가 좀 잘 어울리지 못해서 저것만 없으면 오히려 우리가 더 잘 탈 것 같지만 그 한 마리 양을 제거하거나 버릴 수 있는 사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나머지 99마리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포기하고 그 한 마리를 쉽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마음을 가진 공동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그리고 허락하여 주신 비록 더디고 혹은 이리저리 사충우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애와 그 마음으로 함께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실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교회 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또 성벽들을 재건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드림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또 세워나가는 참 중요한 시기 가운데 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 안에 점검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누가 봐도 기도해야 될 상황일 때는 참 작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막상 어느 정도 상황이 편해지고 풀어진 것처럼 보이면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영적 긴장감을 놓치고 나의 어떤 만족과 유익을 쫓고 내 쉼과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 사이에 또 끼워넣고 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처럼 내 생각과 뜻과 혹은 흘러가는 그 흐름과 맞지 않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부정하고 정죄하고 또 비난하며 혹은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마다 점검하고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디거나 또 화려하진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언제나 잘 간직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또 무시로 또 기도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마디 말이라도 또 행동이라도 행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 정치자들을 위해서 너무나 또 달라지고 또 분란과 쪼개지는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온갖 위협적인 그런 상황들, 재난의 문제들, 또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믿음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잠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쌓고 내 안에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마치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편에 잘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향한 긍휼과 또 인애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며 기꺼이 99마리를 놓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 들과 골짜기와 절벽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 또한 언제든지 정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순간에 참 어려움과 낙담과 절망과 때로는 정말 혼자 스스로 일어서지 못할 만큼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큰 어떤 사건으로 부딪힘으로 말미암아서 멈춰버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 바보처럼 생각을 정지당한 채 그 상황 가운데 넋두리를 하듯 그저 넉나간 사람처럼 주저앉고 힘들어할 때가 좌절할 때가 우리도 분명히 오거나 혹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박한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간구하며 기도했던 중심들 우리의 평생토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처럼 연약하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길을 잃어버린 그 양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과 긍휼이 향하여 있는데 어찌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이 좋을 때는 그저 또 편안하게 내 하고 싶은 것들 적당하게 끼워놓고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또 고난스러우면 마치 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울며 그처럼 기도하면서 그것이 또 괜찮다 싶으면 마치 나의 그런 금식으로 인해서 뭔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참 나의 의와 그 나의 어떤 그 일과 의지 이것들의 열심을 오히려 나의 공로로 또 삼는 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가 우리의 그 중심과 관심과 또 우리가 바라보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과연 어디를 향하는지 그 중심이 과연 내 안에도 있고 내가 그 마음으로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혹은 내 생각으로 이 모든 상황과 일들과 혹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하나님 점검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서도 정작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어찌도 그렇게 내가 다른 잣대를 가지고 그를 비난하고 또 나무라며 또 정죄하는 이 모습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또 교만한 것이 나의 힘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원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서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죄만 혹은 자국만 분란만 나누어짐만 진정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세워지는 그 공동체밖에는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두드림 교회를 성령의 감동하심과 올림과 두드림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두드림 교회가 날마다 또 사건마다 상황마다 이 중심과 마음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3년차가 지나면서 어느 정도 뭔가가 안정화되고 좋아진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영적 긴장감이 놓쳐지고 다른 어떤 주변을 바라보면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맨 처음 시작하게 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각 가정을 향한 그 아버지의 그 마음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 헌신하며 즐거이 또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서 더욱더 순종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더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더 사랑하고 섬기며 또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가게 될 때에 이 공동체가 이 나라가 혹은 이 가정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세상과는 그 달리 보여지는 구별된 공동체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시스템과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이 모든 이 것들이 원칙이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원칙과 마음과 감정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또 움직여지는 또 풀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드림 교회 안에 이 영적인 기둥들이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누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진지 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그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비난과 정죄가 앞서기 전에 먼저 위로와 긍휼과 또 하나님 돌봄의 그 마음이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함께 울며 함께 웃고 함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듬고 나아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뜻과 그 은혜가 늘 자리 잡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선하게 바르게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처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길을 쫓아서 마음대로 갖고 길을 잃어버린 그런 양이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